사랑장이 이어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신비한 은사들, 능력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서 마저도 사랑 없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은 사랑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또 열매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믿고 바라기 때문이고, 그래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부족함이 있어도 귀히 여겨주고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노래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진다, 이것은 실패한다, 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말이죠.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랑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지만, 반대로 예언도 패하고 폐지되고, 방언도 중단될 것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현 시대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잠시 필요한 아주 임시적인 것들일 뿐이다.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언은 성취되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날에 예언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또 방언도 그치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신비한 언어인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방언도 그날이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책을 쓰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태산 아래 모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세상의 지식들이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과 판단력으로 믿고 설치다가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안다라고 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면요, 결론이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 학위 받았다고 좀 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왜?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분야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는 예언 필요 없어지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앞에 두고 방언으로 말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주님을 직접 뵙게 되면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유치하고 제한적이고 허무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꽤 생각이 있는 것처럼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선하고 전능하시다면서요,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는 척하고 생각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구나, 순식간에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조금 안다고, 조금 생각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 없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임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9절에 계속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떻게 예언해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신통한 예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에요. 저 넓은 바다에서 물 한 컵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편에서 보시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매우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언, 대단한 예언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드러낼 수 없고 아주 한 부분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교할 때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여기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온전한 것인데, 이 온전한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은 다 패해진다, 쓸데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오면 부분적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들, 각종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남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타인을 사랑하라고 주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성취되고 나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던 그 은사들, 부분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들은요,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온전한 거 다 보여주고 들려줘도 다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능력, 행함, 각종 신령한 은사와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딱 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서면 참으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늘나라의 충만한 빛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들, 흐릿한 지식들, 은사들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질병이 없는 천국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예언이 필요하고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주님과 다 얘기를 주고받는데,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알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 다 이루어진 그곳에서 무슨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랑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든 상태가 되면, 이 사랑을 위해서 주셨던 이 부분적인 것들, 은사들은 그 온전한 사랑이 오면 다 의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 말씀이 사랑 앞에서 은사들은 다 쓸모없으니 버려라, 당장 은사들은 필요 없으니 다 갖다 버려라, 은사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필요 없다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위해서 이 부분적인 은사들을 써야 되는데, 영원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
까지 있다가 사라지게 될 방언,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이런 은사에 집중하는 것을 나무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에 집중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 말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 필요해요. 하지만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들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목적인 온전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을 위해 모든 은사들 잘 활용이 돼야 되지, 은사 자체를 목적 삼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본질과 비본질, 목적과 수단,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이걸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것에, 다시 말하면 사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본질인지 제발 좀 구별해서 비본질적이고 수단과 방법에 필요한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귀한 은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은사 자체를 자랑하거나 그 은사를 목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인, 영원한 가치인 사랑,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사랑을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이에요. 은사가 목표가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도구와 같은 은사 받기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인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방언하는 자도 많았고 예언하는 자도 많았고 통역하는 자, 각종 지식을 가진 자,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다가 몸된 교회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본질인 사랑은 없고 도구인 은사만 주장하다가 사랑하기는커녕 그 은사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을 많이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 짓는데 도움을 주고, 또 구제나 봉사 등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사회사업하는 일에 많이 드리고 그 사역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해서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나만의 영적 깊은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신비감에 젖어서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건물도 조직도 역사에 이름 남길 만한 것도 개인적인 신비 체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 최종 목표,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계명의 본질이 뭐냐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39절에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째 계명과 똑같은 무게의 계명으로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이웃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계명이 아니라 율법과 선자의 강령 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대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 결국은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하고 모든 계명을 지킨 결과도 뭐여야 되겠어요? 결국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수십 년간 했다,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내 사랑을 받아서 힘을 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나만 사랑하고 나만 편안하게 나만 문제없이 살래, 이런 인생은 본질적인 계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갖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실망하고 언제 반대로 기뻐하십니까? 언제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언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일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한 일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쓰는데 정작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계명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종교인들이 만들어둔 그런 각종 규범 지키면서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처럼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아는 종교 지식과 자기의 신앙 이력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신학 서적을 썼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신학적 지식은 가득한데 그 지식으로 맨날 남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러고 주변에 사랑은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설교 듣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온통 우리 개혁교회 말씀 중심 그래요. 말씀 중심인 결과가 뭐여야 됩니까? 말씀 중심인 결과가 말씀 많이 읽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인 교회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설교를 하고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요. 전투적이다 싶을 만큼 전도와 봉사에 열을 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 더 많이 했나?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나? 누가 더 헌신했나? 누가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됐냐? 이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듯이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야기 들어줄 여유도 없고 너무 바빠서 사랑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만남의 시간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자주 그러죠.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고 밝고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좋아서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족반에도 오지 못하고 몇 번 왔다가 떠나는 분들 가운데는 새가족이 왔는데 웃어주지도 않고 어색하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먹는 게 남는 거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먹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먹고 소화하고 나면 다 뒤로 나옵니다. 먹는 게 남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한 거예요. 요즘은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무데나 늘 사진 찍고 막 열심히 찍어요. 사진이 늘 남습니까? 영원히 남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 제가 제발 그런 데 돈 많이 쓰지 마라. 결혼식 할 때도 막 사진 막 찍어서 몇 대만하게 걸어놓지만요, 그런 큰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애기 태어나고 하면 전부 다 치워야 됩니다. 잠깐 걸어둘 걸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사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 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가?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양육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일할 때 미워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서 시작하지. 근데 조금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해서 사랑해서 시작한 일을 하다가 형제를 미워하고 다툰다면 잘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생각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사상은 사랑하기 위한 것인가? 끝없이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친다. 그 어떤 은사들도 임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들을 함부로 없애버려라, 필요 없다, 이거 아니라 이게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기긴 해야 되지만 이건 사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은사들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하는 데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기 정명용으로 쓰지 말고 타인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주 일천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아주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알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안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함부로 아는 척하다가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늘 자기를 돌아보지. 좀 알겠다 하고 막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뭘 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거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붙들고 있다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 작은 도구들, 은사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그만한 도구들,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말씀 그대로 그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때는 아주 임시적이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랑하지 말고 철저히 사랑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남달리 가진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남달리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많은 능력, 재능,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이나 학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은사나 능력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나 능력이나 자격증들, 이런 것들이, 돈들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가진 은사, 능력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내가 남달리 받은 것이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학위가 있느냐, 내 연봉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들이 사랑하는 도구로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온통 자기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는 용어로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은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입게 되는 도구고 진노의 도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은사를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능이나 돈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다 써라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웃을, 공동체를,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모든 은사들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일단 공부 잘하면 높은 곳에 선점하죠.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써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챙겨도 되고 나는 누려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기계를 만지는 은사든, 몸으로 섬기는 은사든, 글을 쓰는 은사든,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하는 은사든, 아름답게 꾸미는 은사든,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은사든, 일을 꾸미거나 계획하는 은사든, 계획하는 일을 차분히 실행하는 은사든, 깊이 기도하는 은사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던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 간에 그 모든 은사는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은사를 더 받고 싶으세요? 내가 더 즐기기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아쉽지 않으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은사들은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들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없던 은사들도 발견되어서 공동체를 섬기는데 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은사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쏟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표를 정하시고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같이 읽을까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 예언, 지식과 같은 부분적인 것들, 쓸모없으니까 그들도 보지 마라, 무시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패해질 것, 없어질 것에 온몸 마음을 쏟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드는 것은요, 내가 결심하고 애쓴다고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라.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충실해야 된다, 매사 사랑을 목표로 하라. 이러면 그래야지 결심하지만, 결심하면 사랑이 되나요? 주신 은사 자랑하지 말고 그 은사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겸손히 써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남달리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부유해지면, 또 남달리 힘과 권세를 갖게 되면, 남달리 지위에 오르게 되면, 남다른 학력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도구를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난 당신들과 격이 달라, 웃기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경제력이 없거나 품격이 없거나 말이 거친 사람들, 사실 태어날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자라면 말이 우리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하면 수준자 보인다고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남달리 뭔가 더 가지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말은 온전한 사랑이 오면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질 것이라.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면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면 그 주변은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요.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면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빛, 사랑의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도 온전한 사랑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밤을 비추기 위해서 달빛이 또 수많은 별들이 빛을 발산하죠. 그게 모자라니까 인간들이 전기를 켜서 등을 밝히지만,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요, 그 빛들은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 밤을 밝히려고 애를 써서 전력을 사용하는 그 수많은 조명들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만 잠시 필요한 것이고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온전한 태양빛이 떠오르면 그 전기 불빛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의 빛이 비춰오면,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 물러가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불을 피워도 소용없잖아요. 겨우 자기 집에 잠잘 때 필요한 정도만 난방을 하지 온 대지를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추위를 녹이려는 노력들 필요 없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빛이 비추어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오면 모든 희미한 것들 물러가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환한 세상,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활기찬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 사랑의 바다에 우리가 풍덩 빠지게 되면 사랑할 힘도,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사랑할 용기도 생겨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결심하고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당연히, 아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어요. 혹시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풍덩 빠지시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하는 말씀 같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한 것, 본질인 사랑에 집중합시다. 비본질적인 것, 임시적인 도구요 수도 안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사랑에 집중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이것들은 사랑하라고 주신 임시적인 도구들이에요. 이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데, 자기 사랑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들, 능력들, 재능들 그냥 내팽개칠 것 아닙니다. 남다른 자격증이나 실력이나 능력들이 있다면요, 그거 왜 주셨다고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남달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은사, 재능, 능력, 시간, 물질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이미 받은 사랑,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은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랑해야지 결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하다가 그 사랑에 힘입어 또 나가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목적도 뭡니까?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려고 그런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따스함 때문에 내 인생의 수많은 얼어붙은 문제들, 내 주변의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온전한 사랑 때문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빛 때문에 수많은 어둠들이, 우리가 밝히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한짐 다 사라지네. 그 광채 찬란하게 우러 둘러 비칠 때 세상 이길 수 있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더 높은 소리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건단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결실이 사랑이 아니면 잘못한 겁니다. 열심히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를 구하고 싶습니까? 나 편해지려고 내 노후 보장받기 위해서 나를 위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남다르게 다르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건데, 남다르게 가진 것을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품격 걷어내는 데 쓰면 범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 남다르게 가진 것들 사랑하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앞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목적인 수단 은사, 사랑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데 쓰인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겨우어서 다시 사랑으로 빠져들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을 챙기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그저 없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은사들, 당장 가져서 편리해 보이는 은사들, 나를 자랑
말미암아 모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배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주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달리 주신 각종 은사들과 재능들과 물질들과 건강들, 세상적으로 주신 많은 지위들,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도구 통로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 없는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균케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게 주신 사랑을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라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 외로워하거나 사랑받지 못하여 기갈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손을 펼쳐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